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태아 생명 존중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생소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날이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고를 보셨죠? 자연을 보호합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선물합시다. 그런 광고 보셨죠? 여러분, 이런 또 광고 들으셨죠? 북극곰을 보호합시다. 우리 후손들이 북극곰을 모르고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광고 보셨어요? 보셨을 겁니다. 또 여러분, 이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유기견을 보호합시다. 유기견, 우리들이 반려동물인데 유기하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유기견 보호하자, 북극곰 보호하자, 자연을 보호하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소리가 지금 우리들의 귀에 들립니다. 우리도 보호해 주세요. 이 소리는 여러분들 태아의 소리입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복지원 연구에 의하면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2017년 불법적으로 시술을 포함해서 하루에 3,000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연간 낙태가 5만 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 2차 세계대전에 나가시사키 히로시마에 핵폭탄 떨어졌을 때에 죽은 인원이 30만 명입니다. 낙태로 인하여 1년에 죽은 아이들이 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떠한 좀 어느 나타나는 숫자고 불법 낙태를 이야기한다면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60년대에는 10%가 낙태했다고 그래요. 90년도에는 60% 이상이 낙태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지금 2020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오늘 낙태 얼마나 많이 할까? 왜 낙태를 할까?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낙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2019년 한 해에 한 30만 명이 태어났는데 5만 명이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뭐라고 그러죠? 인구 태어나는 거 절벽 시대다. 결혼을 해도 아이들이 출산하는 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에 이러한 생명을 없애는 이러한 낙태의 무서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하여서 교단에서 이 태아 생명 존중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에서도 최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정책에서 낙태를 합법화시키려는 것, 지금 최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낙태를 지금 정당화하는 일들에 지금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러한 팩트가 뭐냐면은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또 강간이나 중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근친, 관계 간의 임신일 경우에는 할 수 있고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24주 이내에 그것을 낙태를 허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정안을 지금 가지고 국회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어떤 개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낙태 가능하다. 임신 14주는 조건 없이 낙태 가능하다. 임신 24주에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낙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태를 시술한다는 게 뭐예요? 어린 생명, 지금 태중에 있는 생명을 진공 청소기 같은 것을 빨아들여 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기구를 넣어가지고 아이를 산산조각 내가지고
빨아들여 가지고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주가 되기 전에 아이가 죽게 되면 유산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20주부터는 그 아이는 이제 완전한 그런 아이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20주 지난 아이를 죽이게 되어지면 이거는 살인이다, 그렇게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4주가 되어도 낙태가 가능하다, 이 문제를 정부에서 정책 법안으로 지금 통과시키려는 것들을 이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이제 이 태아 생명에 대한 것을 존중히 여기고 이런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금 법안을 저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는 전혀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구가 들어오면 그 아이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자궁에서 집도에 의해 칼을 피하기 위해서 절규하는 영상도 저는 보았습니다. 태중에 있는 어린 아이가 기구가 들어와서 자기의 뼈를 자르게 되어질 때 그거를 피하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러한 악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짐승도 동물도 아무리 잔인하다고 이야기해도 자기 태에 있는 새끼를 죽이는 짐승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오늘 생명을 그렇게 자기의 그런 어떠한 유익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생명에 대한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말씀에 순종해야 될 터인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행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을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가 굉장히 험악해졌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 사회가 험악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었어요. 누구부터 사랑해야 될까요? 내 가족부터 사랑해야 되죠. 내 자녀부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 여러분, 지운다고 죄의식 안 느끼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될 터인데 우리의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 자기의 생명도 아껴야 되겠죠. 자살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생명 지킴이의 그런 운동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낙태법에 대한 것을 개정하면서 오늘 아까 얘기했던 24주가 되어도 낙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좀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헌법 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지는 것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야기해서 좀 중지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안이 지금 발의되지 못하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낙태죄는 1953년에 규정되었습니다. 자기 낙태죄라고 그래가지고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겼던 그런 법안을 1953년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그게 사문화되어졌다는 거죠. 2020년 12월까지 낙태법에 대한 형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태아를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야만 국가가 된다고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우리의 그러한 생명 경시의 흐름이 오늘 이 땅에서 오늘 만연되어져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아니할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아를 살려야 국가가 산다. 어린 생명들, 어쩔 수 없이 낙태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미성년자들이 그냥 가가지고 의사한테 난 낙태시켜 주세요 하면 의사는 그냥 해도 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다면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낙태하는 그러한 연령대가 대부분 10대, 20대라고 이야기해요. 10대, 20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 시대에 그런 자매들이 그 임신해가지고 그것을 병원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모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낙태를 시킨다면 이 대한민국은 야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4주까지는 자율적인 낙태가 허용되어지고 24주까지는 숙려 기한을 통해서 조건부로 허용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어지면은 오늘 아까 얘기했던 20주 이내에는 유산이고 20주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출산할 수밖에 없는, 분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이들인데, 출산하고 분만해야 될 그 아이들을 잘 이렇게 생명을 지켜가지고 출산해야 될 아이를 죽인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살인죄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다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 그때부터 소중한 생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다른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태중에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미 생명체를 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이야기할 때에 외국에서는 만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만의 나이를 이야기한다는 건 태어나는 날 그 시간부터 0살이 되어져 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1살 먹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첫돌이를 할 때 몇 살이라고 얘기해요? 1살이라고 그래요? 2살이라고 얘기해요? 2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죠? 어머니의 태중이 있을 때부터 그 나이를 1살로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어머니의 태중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교회에서 왜 강조하느냐? 오늘 어린아이들, 오늘 이 세상에 문제가 되어지는 성인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말로 뭐 학습 효과음이 어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오늘 교회에서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사실 우리들은 그냥 지나치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되어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 시편 기자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장을 만드신 것이 우리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어머니의 그런 태중에서부터 나를 소중히 은밀한 데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태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 모태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늘 태어나셨을 때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태어났을 때 재미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을 때에 마리아가 오게 되어지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을 때에 엘리사벳 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뭐 했더라? 기뻐했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의 몸에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에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엘리사벳에게
나이가 많아서 임신한 그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처녀의 몸으로 이렇게 임신하게 되어졌는데 참 이 일 때문에 굉장히 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벳이란 여인에게 가가지고 그 고민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중에 있었던 엘리사벳이,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게 되어졌을 때 기뻐했다 이 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인가. 과거에 인구 조절을 한다고 해가지고 산하 제한 정책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둘만 나 잘 살아 잘 기르자 이야기하다가 1980년대 들었을 때에 이런 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하나만 낳자. 그래가지고 산하 제한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 지금 현재 사회는 인구 절벽이라는 재난 속에 있습니다. 1983년 이하의 출생률이 가정에서 2.1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0.64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집이 절반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지금 낙태했던 경험이 있었던 분이라면 옛날에 낙태한 것을 지금 다시 들춰낸 이유가 뭐냐?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오늘 저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낙태죄만 아니라 오늘 마음으로 살인죄를 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 왼수 같은 이놈아 너 죽어, 네가 죽어야 내가 살지 편하게, 뭐 그런 말들. 부부 사이에 싸움을 할 때에 죽으라고 얼마나 상대방을 이야기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벌을 받아야 되죠?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셔요. 실제로 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매를 맞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벌을 내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지난 날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낙태라든지 내 마음속으로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죽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말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참된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숨쉬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오늘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태복음 19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더 붙여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또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구약의 것들 다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다가 더 덧붙여가지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는 그런 사람을 이단으로 이야기했어요. 복음이 아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 붙여가지고 이야기함으로 이단들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이단은 어떤 이단이 있을까요? 신천지, 뭐 전도관, 이러한 문선명, 통일교 이런 것이 이단,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이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심각한 이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을 빼버리는 게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지금까지 지키지 못한 거, 이건 도무지 못 지킬 것 같아. 이것은 빼고 살아야지. 그거를 빼고 살아가면은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오늘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의가 만들어지고 주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귀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그 아픔을 고쳐주시고 창녀들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심으로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살렸으니, 지난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어떤 분이 간증했죠. 우리들에게 사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탈북한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귀한 사람들,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한 능력을 받기 위하여 철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이 진리의 법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인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굳게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임마누엘의 축복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오늘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아는 자들, 이것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주의 뜻을 오늘 아멘으로 받아서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습관,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그러한 것들의 계산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인생이다. 오늘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게 되어지고, 간음하지 않게 되어지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어지고, 거짓 증언하지 않게 되어지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은 당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보통 뜻을 가지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난 모습으로 IQ가 150 그리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만이, 그 금수저에 태어난 사람들만이 복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내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뭔가를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3절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내를 버리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리느냐 얘기했을 때에 주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 소중하다. 그 당시 어린아이, 그 당시 여자들은 무시를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과는 좀 사뭇 다르죠.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이러니까 성경이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하지. 근데 성경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남자나 여자나 다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더 가치 있다? 여자가 더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떠나 독립하다. 남자 여자가 여러분들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기본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부부 중심이 가정의 중요한 원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끼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친정어머니가 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부부들과의 관계다 이 말이죠. 자녀들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기질상 어떤 시어머니, 기질상 어떤 친정어머니 좀 세신 분들이 있죠. 세신 분들은 좀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복잡해질 뿐입니다. 5절과 6절에 둘이 한 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신비함은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육체적인 연합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나.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오늘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 아내는 내 몸이다 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 말이죠. 아내도 남편 사랑할 때에 이 남편이 내 몸이다 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 말이죠.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결혼한 그러한 부부들은 점 찍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실수라고 말하면서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태중의 어린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으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에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낙태해도 된다. 그거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오늘 세상 속에서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으쌰으쌰 데모하고 하는 것이 오늘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회사에서 데모하고 오늘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 오늘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준 이유는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신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원리는 결혼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인데 독신은 특별한 경우에 사명자들이 독신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가정이 병들고 결혼이 가볍게 여겨지고 오늘 가정의 순수함이 파괴되어지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아침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낙태가 죄라는 것을 말씀에 의하여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살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오늘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산다 하지만은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는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죄에 우리 교회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하니까 우리도 결정 따라가야지.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주변에 오늘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태로 인하여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10대, 20대는 낙태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50대, 60대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생명은 소중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대, 20대, 50대, 60대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럴까요? 50대, 60대 오랜 동안 세월을 살아온 경험에 의하게 되어지면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것, 우리 앞에 그것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가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어린 생명까지 소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어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죄 가운데 더 혼란해지고 죄 가운데 이 땅이 점점 더 하나님 없이 악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이 더 주의 은혜 가운데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 전에 잠깐 어떤 분의 유튜브를 잠깐 봤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러한 분인데 오아무개 선생님이라는 분, 십몇 년 전에 몸에 암 있다고 그래가지고 2가지 암 때문에 그 의사로부터 당신은 3개월뿐이 살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대학에 그분도 의사예요. 근데 자기 몸에 있는 2가지 암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암이 있는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가봤더니 한 가지 암이 더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암이 있을 때는 6개월만 산다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 암이 더 있다 보니까 3개월로 줄어들었어요. 의사니까 너무나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다 믿어야 되겠지만 12년 전에 3개월뿐이 못 산다는 분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 시간에 간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이건 유튜브에 없어야 될 텐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 자살에 대해 한 번씩 생각해보지 않았느냐.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근데 자살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자살하지 못했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래? 또 얘기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자살하고 싶었다. 놀라지 않으시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좀 더 자란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한다는 의미보다도 죽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돌아가시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떠냐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시간 주일날 아니고 다른 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이 귀한 선물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보기에 조금 몸이 불편해 보이고 내가 좀 보기에 좀 모자란 보이는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 귀한 선물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왜 나는 이렇게 병들었지?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왜 이렇지?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미래가 없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 삶은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되어지면 내가 내 삶에 보이는 것에 내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리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주간 동안 이 소중한 선물을,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죄악된 곳에 허비한다든지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